오늘도 주의 첫날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자백하고 청결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람 되셔서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왕이면 주님의 제자들로서의 상을 받는 축복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의 언어로 하신 말씀 한국말로 이렇게 친히 번역까지 되어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 될 때에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최상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첫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겉의 외모가 험하게 생겼고 또 그 사람의 삶이 거치는 삶을 살았고 이런 것보다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정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욕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들을 이렇게 볼 때 외모를 보면 안 돼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싸울까. 그 마음속에 어떠한 그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말을 얌전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왜 이럴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누가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우리 부모도 안 가르쳐주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줬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처럼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그런 사람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시편 할 때 139편 할 때 들었지만 우리가 다윗이 모태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아셨다고 그랬죠. 주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조그만 점같이 이렇게 잉태되었을 때도 우리의 모든 사지가 다 완성되기도 전에 형체가 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의 DNA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도 나오고 그 사람의 모든 안에 피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간증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으로만 부른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다 버리고 따른 제자들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를 부르신 것도 주님이 선택을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구원 받으면서 그냥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이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버려 두죠. 그러나 뭔가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 이왕이면은 한평생 사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좀 하고 싶다. 뭐 주님의 일이라는 게 목사가 되는 게 꼭 주님의 일 아니에요. 목사가 돼도요 일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누구든지 제자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주님이 부르신다. 또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했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된 게 아닙니다.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이스카리ot 유다. 하나 주님이 선택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가룟 유다는 제자로까지 선택을 받았지만은 구원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정말 임명이 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주님이 임명한 거죠. 사실은 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그런 게 하죠. 일하세요 그러면 이게 임명이에요 이게. 누가 이렇게 좋아서 하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하잖아요. 자기가 찾아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찾아서 하죠. 그럼 그거 하시면 되겠네. 이게 임명이에요. 무슨 임명장을 주고 뭐 임직식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임명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이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뭐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 뭐 교회 가면 맹꽁치고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선배고 특별히 뭐 20대 전도사들만 봐도 그냥 고개를 숙이고 90도 절을 하고 그랬거든요. 부러우니까 교회만 오면 그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 좀 교회에서 일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켜줄 사람이 없다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 가서 할 일이 없더라고. 그랬더니 오늘 장로가 나를 부르더니 어떻게 좀 안내 좀 해주지 않겠냐고.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뻐요. 그렇게 감사해가지고 저기 누베레 파크에서 노월까지 말이죠. 65마일 되는 거리를 아침 10시까지 가야 돼. 또 11시 예배인데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10시까지 가야 되니까 주일날 되면 전쟁이에요. 식구들을 두드려 깨워야 되니까 아이들은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오고 가면 굴굴 잠자고 말이죠. 올 때 되면은 집에 올 때 되면 짜증들 내고 그러는데 나만 그렇게 좋더라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이렇게 주님이 하나하나 일을 시키더라고요. 주님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게. 그 안내하는 것도 내가 뭐 골백 번 얘기했을 거야 아마. 여러분 CD 들으면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안내하는 것도 내 입으로 안 되더라고요. 안내도 안 되네 맘대로.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는 정말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절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뭐 내가 무슨 유명한 사람이라 가지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앞에 가라도 절대 안 가요. 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냥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내가 뭐 죄를 졌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기도했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착착 가라앉으러 앉더라고요. 이게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의 일은 교회에서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꼭 시험에 들어요. 기도 없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금방 누가 나를 안 알아주네 이렇게 돼가지고 시험이 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섭섭한 게 들어가죠. 이 마귀는 그런 우스갯소리로 센스 오브 휴머로 그거를 무슨 마귀라고 그래요? 섭섭마귀라고 그러죠. 마음이 섭섭한 생각이 쑥 들어오면 마귀 선생이 이미 이 안을 쓱 만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이게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주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믿는 사람 속에만 이루어졌죠. 이건 전부 마귀 세상이에요. 이거를 잘 몰라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이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 성도들을 이간시키고요. 교회 성도들 싸움을 붙이고 그런다니까. 화를 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께 이제 시험이 되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대사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보면 1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그 피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피 때문에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과 원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말이야. 화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있는 사람은 말이죠. 이 성령이 바로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있고요. 우리 주님의 신부라는 뜻도 있고 주님의 형제라는 뜻도 있고. 근데 참 멋진 뜻이 뭐가 있습니까? 대사의 임명장이에요. 임명장. 미국에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은 어느 대사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대사로 임명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주한 대사로 임명한다면 미국 대통령이 임명장을 줍니다. 신임장을 줘요. 그걸 가지고 한국 정부에 갖다 제출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미국을 대표하는 대사를 할 수 있죠. 성령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 나라에 파견된 대사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지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제자가 아직 못됐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대사예요. 한국에서 뭐 미국 가서 대사 되는 게 그건 뭐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사로 삼으셨어요. 이 축복을 깨달은 사람이 참 축복인데 대부분 못 깨닫더라고요. 이 귀한 걸 줬는데 못 깨달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저기 모슬렘들은 저 뱀신이 말이죠. 그들에게 신임장을 줘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풀라. 막 그냥 폭탄 테러해라. 죽이라. 유대인들 몰살하라. 그래도 잘하더라고요. 사람들. 대사직을 잘합니다. 마귀의 대사직을. 근데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다 종교화돼가지고 거듭난 사람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거는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거듭난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교 갔기 때문에 목사 돼서 그래요.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그게 말씀으로 주시죠.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내 생각을 하자. 뭐 어떤 분이 뭐 사업에 망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연봉을 보니까 10만 원이 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목사가 되면 저 정도 벌 거 아닙니까? 이러고 왔대. 그 사람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 하다 다 관둬버리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신학교만 나오면 다 목사 안 쓰죠. 그래도 한국만 해도 말이죠. 신학교 다니면서 저 시골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양떼들이 있고 목회자로서의 증거가 돼야만 그때 강도사가 되고 시험 봐가지고 목사 안 써줍니다. 10년 이상 걸려요.
뭐 비행기 타고 오다가 비행기가에 산소가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있던 한 분이 그랬어요. 그분은 비행기는 안 탔지만은 자관 누구한테 250불 주고 목산소 받아가지고 안수증을 집에 가니까 다 걸어놨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도 안 나고 집에서 예배드려 집에서 목산으로 타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다, 대사. 이게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의 피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돌리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우린 이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대사가 말이죠. 대사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대사일을 안 하면은 혼이 납니다. 대사일을 못하면은 주한 미국 대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한국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이쪽으로 연락하면은 소환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왜 대사인데도 대사일을 안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문제가 생겨도 왜 생기는지도 몰라. 기도를 깊이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대사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라는 병이 걸려있는 그러한 혼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죄와 사망과 저주를 치료하는 의사는 세상에 메디컬 스쿨 나와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엄청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의사예요. 의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 못해서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성령이 있으면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담이라는 것은, 카운슬링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상담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내적 치료 같은 게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상처만 주는데 절대가 아니에요. 상담이라는 건, 성경적인 상담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왜 있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다 해결되는 거죠. 이게 상담인데 요즘에 상담은 뭐야? 플러 같은 데도 사이칼러지가 있잖아요. 심리 상담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마귀적인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상담자 아닙니까? 성령 있는 사람은 위로자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뭐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위로죠. 뭐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위로할 방법. 주님께서 이게 뭐라 그랬으니까 본문에 다시 보니까 너희로 가서, 주님이 선택한 목적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가지가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열리죠. 붙어 있으니까. 그럼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뿌리 같은 주님의 그 성령의 말씀, 성령의 그 열매들이 여기서 맺어져야 되죠.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때 이 열매를 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 화평의 열매, 친절한 열매, 선한 열매, 믿음,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죠. 이게 남아있어야 돼요. 이게 열매가 이제 다 따먹었어요. 다 썼어요. 또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자꾸 나에게 열매가 계속 맺혀야 돼. 그래야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열매가 남아있어 그랬습니다. 세상에 뭐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과실나무,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 과실수는 계속해서 과실을 맺잖아요. 사과씨가 있는 거는 계속 사과를 맺고, 뭐 감나무는 감을 맺고,
계속 맺죠. 이게 뭐 1년만 맺고 간두나요? 그럼 찍어버리죠. 찍어서 뗄감을 쓰지 않습니까? 결국은 복음 전도자라면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어야 돼요.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면은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또 다른 성경 교사를 재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이라면 아직 초신자라면은 자기처럼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재생산, reproduction.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자꾸 아이를 재생산하잖아요. 그렇죠? 씨가 있으니까. 씨가 있으니까. 영적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은사들 아닙니까? 성경의 열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맺어야 돼. 자꾸 맺어야 돼. 남자도 씨가 말라버리면 아이 못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고 다 없어고 고갈돼 버리면 재생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너에게 주시게 하시려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응답을 착 쳐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떤 사람도 그런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귀머거린가 그런데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으시겠느냐?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한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귀가 없어.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야. 이사야서 뭘 알아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져가지고 내가 듣지 못한다. 내가 귀가 없어 못 들은 게 아니다. 우리 죄는 이제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예. 우리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나에게 칼을 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죠. 커버한다고 그랬죠. 옛날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까지 씻었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구약적인 얘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덮는 거 아니, 주의 피는 덮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죄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성경에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대사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계속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명령하노니 11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도 하셨고 내 말들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 사랑을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아유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게 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없어졌어요. 폐기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 있어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몸 안에서 율법이 폐기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 계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 이것이 십계명의 골자를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게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사랑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기만 하면 구하는 것은 다 준다고 그러는데 참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자존심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자자에다가 존재할 존재에다가 마음 심자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예?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져 있잖아. 그 당시에 주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린아이.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예, 70인 제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왔죠. 너무 기뻐하고 있었죠. 21절 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의 하늘과 땅에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지난 금요일날 전도서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진정으로 기뻐하는 웃음은 구원받은 사람의 웃음이요. 그 다음에 아직 복음을 몰라도 아기들이 웃는 거, 환하게 웃는 거 진정한 기쁨이죠. 그러나 다른 웃음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허망한 거, 허망. 너무 기가 막혀도 웃죠?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도 웃죠? 웃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걸 뭐 기쁨이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할까?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분이 교회를 인도하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아주 그때 살기 힘들 때 저 자마시장이 완전히 몰락했을 때 그때. 근데 거기 여집사님이 웃고 다녀 그분이. 웃고 다녀. 그러니까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데 웃을 수 있습니까?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웃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해서 교회 달려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 따라온 거 아니에요. 기쁨의 열매를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인상 쓰고 똑같이 경기가 나쁘고 어쩌고 뭐 이러고 있으면 너나 나나 똑같구나. 너 가는 천국 나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어요. 자 18절에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라.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 경험했습니까? 뭐 교회만 갔다 왔다 하고 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하면 미워할 이유가 없죠. 전혀 미워할 이유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증오문학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지옥을 보내냐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면 세상에 이 모양이 꼴이냐고 이렇게 얘기들 하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거든요. 뱃속에 있는 그 뱃속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는 것을 드러내니까 결국 증오하게 되는 거죠. 길거리에 나가지고 복음을 전해보기 전에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지 경험을 못해요. 너나 믿어라 그러고 막 욕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욕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같으면 또 뭐 그렇다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욕을 해. 세상에 참 여러분 의심남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래요. 야 나는 바쁘니까 말이야 시끄러워. 그리고 나 걱정 말고 너나 하늘나라 가. 뭐 이런 거. 내가 불못에 지옥 가도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러고.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이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4년을 한국마켓하고 다운타운에서 4년을 길거리 전도를 하니까 그걸 다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멕시코로 보내니까 야 거기는 뭐 사람들이 너무나 순수해가지고요. 밥을 먹다가도요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밥 먹다 딱 놓고서 다 들어요. 어떤 집에 가서 안으로 초대해요. 다 불러요.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꼭 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디 전도 나가서 누가 핍박을 받잖아요. 다음에 오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거.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발의 먼지를 딱 떨어버리고 기쁨으로 갔죠. 예? 그렇게 봤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미워하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아. 주님을 미워하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9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슈바치 같은 사람. 의사 아닙니까? 아프리카가 얼마나 그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만약 그 사람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미움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냥 병만 그냥 의사 치료만 하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죠. 사실 진짜 복음을 잘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물론 뭐 교계에서 믿음 그런 존경할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거죠.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 얘기 듣고 뭐라고 할 사람일지 몰라도 그 흑인 인권운동가 있죠.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누군지. 얼마나 존경을 받아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도 얼마나 존경을 받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가버먼트 그랬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국민에 의한 국민의 거라고 그래요? 진짜 크리스찬이면 대통령이 안 될지도 모르죠. 그런가 하면 저기 저 흑인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는데 말이죠.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러고 하더라고. 너무 놀랐어. 난 그때 누군지 기억지 않나. 저기 나이제리아 같아. 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대통령 되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러다 떠질날지 몰라도. 주님 뭐라 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주를 비웃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는 거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피조물은 아무도 높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죄인입니다. 죄인.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근데 보면 뭐 주의 종들도 높임받기를 원하지 밟힘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밟힘을 받아가지고 벌레처럼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너 벌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구로 세운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타작기구가 돼가지고 주님하고 내려와가지고 세상을 심판해요. 밟혀야 돼, 밟혀야 돼. 저도 지금 계속 밟히고 있어요. 밟히고 있는데 제발 부탁인데 그 밟는 사람의 이제 그걸 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아요. 아멘. 그래야 돼요. 아멘. 세상에 연예인들도요 악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 안 본대. 자기 걸 안 본대. 근데 문제는
자기 걸 안 보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니까 그때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예 안 보면 돼. 그렇잖아요. 네.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네. 일부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요즘에는 참, 이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오만입니다. 오만. 한국은 이상이 어떤 종교가 들어가도요 독선적이 됩니다. 독선적이 돼요. 예? 성경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바른 성경 가진 사람들은 우리만이다. 다른 사람이 성경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가짜다 그러고 막 달려들어요. 야, 완전히 이거는 무서워요. 독점에 독점.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보면은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오 독사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이 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큰 소리로 막 소리질 때지만 여자분들은 얌전하니까 저 사람이 저러지? 왜 저러지? 이러고 아마 귓속말로 서로 비방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 얘기했지만 요즘에 그 사람들이 미국의 가장 나쁜 욕이 뭐죠? 견공의 아드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견공의 아드님, 이게 가장 나쁜 욕 아닙니까? 근데 그 경공들이 말이죠, 보면 자기 욕하는 말을 부드럽게 얘기하면 꼬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큰 소리로 하잖아요. 그럼 물어요. 요즘 그래서 목사님들이 절대로 강단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싫어합니다. 목소리 낮추시고 정중하고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찬양들 너무 하다 보니까 목이 완전히 쉬어가지고 자동차 머플러가 터진 것처럼 됐었어요. 옆에 목사님들 당신 말이야 이제 목회 못해. 그 목소리가 좀 다 도망가 그러더라고. 그래도 계속 했어요. 전도사 때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하루에 찬양인도를 7번씩 했으니까 7번씩 그것도 1시간씩. 그럼 몇 번입니까? 7시간 했어요. 찬양. 그게 목이 이상하겠습니까? 에휴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새 목소리를 주시더라고요. 새 목소리. 목 속에다 앰플 달아주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반에 뭐라 그랬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성도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속이느니라. 어제 그 헌츠빌에 있는 어떤 우리 공부하시는 여집사님, 그분은 뭐 지금 다 거의 많이 들었어요. 6기까지 다 듣고 있대. 근데 어떤 분이 부흥회로 왔는데, 부흥회하는데 말하는 건 전부 자기 자랑밖에 없더라고요. 입에 오니까 내가 너무 태제모님만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런 얘기만 하더래.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말이죠. 뭐 저런 사람이 있냐고 그러더래.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죠. 교회 나가서 성도들을 섬기시라고. 구역장이니까 그 구역원들을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섬기라고. 몇 사람도 괜찮다고. 그렇게 어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정말 악한데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감사해요. 제가 또 옛날에 그랬잖아요. 길거리 지나는 깡패 같은 이따만 사람한테 손을 들고 그냥 손을 붙잡고 막 그러면 그냥 한 대 얻어 터질 것 같은데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말이죠. 손을 꽉 붙잡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극소리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막 헤이 지저스 그러는데 나는 그 소리를 나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이 나니까. 보통 때 나는 그 거리에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윈도우도 내리지 못하고 가는 곳이 그게 험한 곳이에요. 그렇게 험한 곳이에요. 근데 그 용기가 나온 거 성령 충만하게 나와요.
복음을 전했죠. 무릎을 확 꿇었죠. 무릎을 탁 꿇고 주님을 영접하더라.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사람도 전도하면 꼭 그래. 마음이 좀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다녀. 그리고 멕시코 가도 애들이 가장 만만하니까 어린아이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것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부딪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한 사람, 10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인데 뭐 주님이 보내주시겠어요? 안 보내주시겠어요? 보내주시죠.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게 없으니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보증수표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악인의 쟁기질은 악하다고 그랬죠. 쟁기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소가 쟁기질하는데 악인이 쟁기질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인.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라고 그랬죠.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따라오도록 하라. 돈 따라가지 말라고. 돈이 따라오도록 나 좀 써달라고 따라오도록 해라. 이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앞에는 보이는 게 없었지만은 그냥 주님만 보고 따라가니까 돈이 따라와가지고 말이죠. 응? 어떨 때는 뭐 누가 10만 불도 주고 어떨 때는 7만 불도 주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또 1년도 살고 그랬어요. 꼴 쪼개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니까. 뒤를 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나가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보상이 따르는데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걸 가서 먹고 마시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경기를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더해지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는 자들, 여기까지 주는 자들이 되어서 축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보상받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